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이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42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마리아가 주님을 집에 초대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어제 말씀드린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 주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동생 마리아는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 신방을 받습니다. 아니, 밖에 누가 집에 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리아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다 저도 그렇고 마리아를 마르다처럼 행할 겁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잘 대접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게 마르다처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만 그래도 저는 예전에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먹을 걸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먹을 걸 좀 괜히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굉장히 낮은 마음이 되기도 하는데, 다 대부분 사람들은 좀 맛있는 거 대접받으면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 초대한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죽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때로는 당신을 목자로, 때로는 당신을 왕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그렇게 나타내신 것은 당신이 주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먹이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뭘 받아서 먹으실 분이 아니라,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지만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시는 양식은, 주님께 드려야 될 양식은 우리들이 먹는 이 땅에 일용할 그런 양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시지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드리는 것 자체가 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 놀다가 이렇게 껌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걸 안 먹고 주머니에 있다가 엄마한테 갖다 줘요. 그럼 엄마가 그 껌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세요. 그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 껌을 짝짝짝 씹으셨어요.
예, 아주 껌을 그냥 잘 씹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껌이 돼주겠습니까? 예, 그 껌이 맛있어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제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남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해봤자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 막 그렇게 놀랄 만큼 세상에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받을 만한 것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걸 드렸는데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과거에 드렸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껌 하나, 사탕 하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받기만 하는 존재가 뭐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2022년에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이 마리아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집에 누가 하나 와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오는 또 교우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방하면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어디서 대접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신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나 교우들을 점심 대접하는, 식사 대접하는 것이 신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3월 달에 충계 대신방을 할 예정인데 다른 거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물 한 병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한다는 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먹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먹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목회자로부터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주님의 이런 행동은, 여러분 이 본문 내용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두 자매의 사이를 이렇게 금가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주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음식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갔는데 마르다, 주님, 마르다네? 주님 어디 가세요?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본문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10장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의 그 비유의 그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사가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강도를 당했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죽을 인생을 누가 고치셨어요? 누가 낫게 해주셨어요? 누가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냐고요? 누가 자기 몸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그 피로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인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갖다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정말 그 당시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을 처음에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죽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고 났을 때는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고, 정말 주를 따르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 마르다가 집에 초청했을 때 그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서 주님을 모셨을 때 사랑하는 그 주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르다의 그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다 입장에서 이제 마리아를 본 겁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밖에서 지금 나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해드림으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마르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안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밖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마르다 저기서 앉아가지고 너 희닥거리고 앉아있어. 그럼 마리아 너 뭐해? 빨리 안 나와? 얼른 나와줘. 와서 도와줘.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주님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죠? 주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주님, 동생 마리아 좀 보내서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지금 주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어요? 마르다가 주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밖에서 아주 그냥 힘에 벅차도록 지금 막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마리아야 가서 지금 언제 좀 도와줘라. 난 괜찮으니까 나 그냥 여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난 여기 밖에 잠깐 여기 뒷마당 좀 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해도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집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대접하는 것, 주님을 환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매정하게 야 나 가서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얼마나 섭섭한 얘기예요. 기껏 주님께 부탁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야야 그러지 마. 이런 식이죠.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 그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국 하나에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넌 그냥 계속 너 그냥 그걸 계속해. 아니 힘들어? 그럼 하지 말든지 하나만 해. 그냥 마리아는 그냥 이러고 있게 그냥 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이렇게 하게 둬.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이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우리 시험 들게 해요. 누구는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노가다 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이러고 가지고 그래서 다 먹고 손 하나 까딱하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근데 주님이 이게 제일 잘했다.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도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고 보면. 근데 주님은 지금 그 편에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많은 일을 해가지고 분주하게 왜 많은 일을 해? 그러지 마. 그냥 한 가지만 해. 마리아는 그 좋은 걸 택한 거야. 오늘 정말 우리 2022년에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지표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우선인지 그걸 놓지 않고 살으셔야 돼요. 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렇죠? 뭐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지금 자꾸 스피커 소리 나죠? 이거 옮겨야죠. 또 다시 제자리 해야죠. 뭐 뺐다 꼈다 켰다 뭐 들여놨다 놨다 걸었다 얼마나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또 집에서 또 끌고 오잖아요. 먹을 것도 끌고 오고. 저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주님 말씀 듣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거 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 크리한 겁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해서 바쁘고 뭐 해서 힘들고 뭐 해서 아니 다 좋습니다. 안 힘든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좋은 거라고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당신을 환대했다고 생각하네요. 잘 대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요. 말씀하고 그쵸?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응하는 거. 묻고 말하고 뭐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2022년에는 정말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그거 하세요. 뭐 어때요? 자, 뭐 이거 안 들어서 못해? 찬송가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뭐 우리가 무슨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던 적도 있고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찬송가 피고 하면 돼요. 말씀 전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엉뚱하고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그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 그 마음을, 그 분주함으로 해서 그 마음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은 오직하겠습니까? 일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네. 말씀 앞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제까지 살았다면 더 이상 2022년에는 정말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르단 열받았을까 그 순간에.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나 먹자고 지금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굴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고 계신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해요? 시켰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하시나요? 뭐 때문에 해요? 영죽을 인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짜 그 은혜 놀라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또 빠지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거예요. 주님께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같이 있길 원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2022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 그것이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만큼 세상이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세상이 나를 섬긴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이 나 무시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만큼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돼. 그냥 뭐 성경 3장 읽고 뭐 기도 잠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41절부터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하면서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걸 원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 얼마나 많은 것들 요구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요, 한 가지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